우리는 그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요. 누군가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왔다고 생각하십시다. 버스를 타고 오다가 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전순지에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여러분 버스 타고 오늘 교회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운전기사가 나를 안전하게 교회 근처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버스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걸어서 교회에 오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오다가 만나는 사람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서로를 신뢰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지요. 누군가를 너무 믿었다가 배신은 당하는 아픔을 겪지 말라라는 그런 충고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24절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또 23절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성경에서 표적 그러고 이적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거기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뛰어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분명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나타나요. 그걸 갖다가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것은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 이걸 뛰어넘는 것이니까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표적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지금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따라왔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영원하지 못하고 얼마 안 가면 변한다고 말해요. 얼마 안 가면 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그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으셨을까? 그 예수님을 믿고 거기까지 따라온 그들을 예수님께서 왜 안 믿어줬을까? 그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을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몸 의탁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그들의 믿음이 기적의 바탕을 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기적 행하는 걸 봤는데요. 그걸 예수님을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눕는 자를 고쳐 보게 하시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등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도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곁에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어주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기적을 근거로 만들어진 믿음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가진 믿음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해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기적을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곧 회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병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또 아팠는데 기도해서도 낫지 않으면요, 회의에 빠져요. 그런 사람은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해요. 자꾸 바라는 게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내가 아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아주 기적적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또다시 무슨 또 병 들면 또 더 큰 기적 바라고, 더 큰 기적 바라고요. 그러고 더 다른 기적을 계속 바라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의에 빠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요,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에는 심심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심심해요. 그냥. 교회에서 성도 교제 나누고 신앙생활도 심심해요.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 어디 기적이 있다니까 막 기도원으로 막 쫓아가고 어디로 쫓아가서 거기에서 그거보다 좀 있으면 또 더 큰 기적을 바래가지고 막 더 어떤 신령한 목사가 어디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 쫓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성에 안 차면요 이제 혼란에 빠지고 믿음이 시들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적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적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을 때는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등지고 말잖아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요, 분명히 여러분 기적이죠.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겨요.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뛰어넘는 일이니까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 모두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야.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데도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튿날 다시 모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그들을 모여놓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전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대로 모여두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지금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요. 말씀만 가르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 가르친 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떡을 만들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떠났더라고요. 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 있어요. 그러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 기적을 보고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 기적 보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메시아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열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단했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갈 듯이 그렇게 막 하루속을 지른 거예요. 정말 메시아를 맞이한 것처럼 열렬히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환영했던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바닥에 자기 겉옷을 깔아놓고 나귀가 그 자기 겉옷 위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행악자라고 했고요. 예수님 대신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막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에 막 못 박으라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조속으로 변한단 말이 맞아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 환영하고 막 열렬히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그들이
그렇게도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던 날로부터 불과 4일밖에 안 돼요. 4일밖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메시아라고 외치던 날로부터 4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자신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들의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믿노라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안다. 너희들의 마음속은 안다. 내가 너희들 신뢰하지 못해. 그러니 나는 내 몸을 너희들에게 맡길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열렬히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으면서도 불과 나흘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신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던 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주 멋진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베드로인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에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몇 시간 후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베드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처럼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우리도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아주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금방 풀이 죽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한 것 같다가도 작은 유혹 앞에서도 쓰러지고 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약한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신뢰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온갖 상처받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자신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도 예수님 너무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믿음 생활 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 의해서 자꾸 제 아래 팔려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압니다. 오늘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 하나 부딪히게 되면 금방 그 주님 떠날 것도 예수님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리라 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십니다. 겉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생각을 품고 사는 존재란 것도 예수님 아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란 것도 예수님 잘 압니다. 또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존재임도 잘 아십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도 예수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늘 불안하고 끊임없이 걱정거리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것도 잘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때로는 무언가를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그들 안에서 안식하도록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야 할 우리가 이 세상의 이익에 흔들리면서 이 세상을 쫓아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질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어떤 기적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이 주의 거룩한 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 힘있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